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안을 놓고 어떤 관점으로 보도를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점으로, 바른 해석으로 보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사실관계를 잘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또 요새는 정식 언론이 아니라 유사 언론의 파급력도 굉장히 큽니다. SNS나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면 순식간에 여론을 형성해서 그것이 정부나 기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그 잼버리가 초반부터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SNS를 통해서 먼저 알려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먼저 막 화제가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정부가 나서서 수습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언론이 중요한 것처럼, 혹은 유사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예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자를 신의 뜻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 그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공동체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제를 한 후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마음이 상하며 라고 옮긴 부분은 직역을 하면 내 심장이 부서졌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내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뼈가 떨리고요, 취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9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아멘.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합니다. 간음하는 자가 왜 가득하냐면, 뒤에도 설명이 계속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알려주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간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남녀 사이의 부정한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약의 배경에서 간음 혹은 음란이라는 단어는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음란한 우상숭배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에 음란한 제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알은 가나안에서 생명력과 생산성 그리고 농사를 담당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음란한 제의를 드리면
비가 내린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가늠하는 자가 가득한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득한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풍성한 생산을 가져다 준다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광야의 초장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음란한 제의를 하는데 현실은 가뭄이 왔다는 겁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생명을 얻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고 결국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는 죽음의 결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을 잘 지도해야 했던 그 사람들도 사악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집에서도, 내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타락의 극치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됩니다. 내려와서 13절에서는 사마리아 선지자의 우매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서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이미 멸망했지만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해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바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한 나라였고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지만 원래는 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남유다가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저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심판하셨는가?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그러나 남유다도 그러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똑같이 가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우상숭배입니다.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합니다. 결국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 대하여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쓰라리고 괴로운 상황이 저들에게 닥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약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먹고 이게 독한 약으로 치유해 주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원래대로라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선지자의 뜻을 잘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야 할 텐데 지금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함으로써 백성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언자의 사명이고 그게 예언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언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로, 그 거짓말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평안할 거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근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지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그의 안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통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복 주실 거야. 너희들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회의. 구약의 전통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의 수장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천사들에게 혹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구약의 전통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선지자들은 그 회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일단 천상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대언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회의에 참여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의에 참여 안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어도 다름질합니다. 마치 회의에서 왕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빨리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전령처럼 빨리 달려갑니다. 들은 것도 없는데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지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거짓된 예언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도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극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제 자신을 많이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봅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아직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짓 선지자, 예언자,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언자, 제사장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부터 돌이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바르게 행하며 악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